오늘의 말씀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예고한 하나님의 나심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수태고지라고 말하지요. 이 수태고지는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특별히 강조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처녀 마리아라고 하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의 아들로 하여금 내 아들을 삼겠다 하는 그 나단의 신탁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을 세우고 나라를 세워서 그로 하여금 나라를 다스리게 영원히 다스리게 하리라 하는 그 나단의 신탁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면 이런 내용이 더욱더 분명하게 들어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죠.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 이 가브리엘 천사는 언제나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는 천사로 기록됩니다. 그 6개월 전에는 아들이 없던 대제사장 사가랴에게 그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아들을 낳게 되리라고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던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를 주셨던 그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매우 구체적인 이 예수의 나심이 역사적 사실이었다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동네. 우리가 흔히 나사렛 예수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그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역사 속에 살았던 바로 그 예수. 그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났던 바로 그 예수.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은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가브리엘 천사가 그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을 만났다라고 말하고 요셉의 약혼한 처녀를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 마리아가 낳을 아들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 다윗의 자손을 만나야 됐던 이유는 바로 그 사무엘 하서에 들어있는 이 나단의 신탁을 성취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하서 7장 12절 이하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거기서 말하는 나라는 것은 하나님이고 너의 씨라는 것은 내 씨라는 것은 바로 다윗의 자손을 의미합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유대의 랍비들은 장차 우리를 다스리러 오실 메시아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그 다윗의 자손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예수는 다윗의 자손인 요셉을 통해서 나와야 할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는 바로 이 다윗의 자손을 찾아간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라고 했죠. 약혼한 처녀. 이것 또한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처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으리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였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것이다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지금 이 마리아, 처녀 마리아에게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이제 본문 내려가죠. 28절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라고 되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 그 마리아를 향해서 천사장 가브리엘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너를 구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쓰심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지명하셨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이 들어있을 때에 비로소 이 여인은 은혜받은 자가 되는 것이고 특별한 여인이 되는 거죠. 오늘날도 똑같은 우리들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들어있을 때에 여러분이 귀한 것이고 우리가 귀한 것입니다. 그 마리아를 향하여 천사장 가브리엘은 은혜를 받은 자요 라고 했고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시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 자, 이때부터 이 마리아에게 임하는, 그러니까 마리아가 행하는 모든 말과 행동, 모든 것들은 이제 그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가치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사역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은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안에서 받아들여져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은 바로 곧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정체성, 삶의 자존감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것은 우리의 답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29절은 이렇습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그동안 이런 인사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드러나셔서 당신의 뜻을 보이신다. 이건 없었던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나 주어지는 말이지. 이것이 어떻게 나에게도 가능한 말인가? 라고 마리아는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처녀 마리아는 그 말을 들으면서 무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면 불현듯이 무서움이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인카운터, 만남이 이루어지고 나면 화들짝 우리 안에 깨어나서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 뭐죠? 회개 아닙니까? 내 자신을 돌아봐주는 거예요. 빛 앞에서는 나의 연약함이 보이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과 죄악됨이 느껴지는 겁니다. 갑자기 이 나사렛이라는 조그만 동네에 평범하게 살아가는 한 여인에게 천사가 불쑥 나타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시니 이 여인은 깜짝 놀라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또 예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구원자 혹은 구원하다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이 예수라는 이름은 매우 평범한 이름이죠. 사실은 평범한 이름인데 그 이름을 이 예수에게, 이 그리스도에게 붙여준 것입니다. 구원자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에서는 바로 그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이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분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이 뭐라고요? 예수, 우리를 구속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라는 그 이름 안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이것은 예언적인 의미가 있었죠. 아울러서 바로 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일에 대한 사역의 그 뜻이 그 안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아들, 이의 아들, the son of the most high, the most high라고 하면 지극히 높으신 이, 그런 뜻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 곧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라고 했죠.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준다. 이게 어디 나오는 얘기죠? 나단의 신탁에 나오는 얘기죠. 내가 그에게 그 너의 왕위를 계승하여 주어서 그로 하여금 영원히 나를 다스리게 하겠다. 그 사무엘 하서 7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And he will reign over the house of Jacob forever. His kingdom will never end. 그의 나라는 끝나지 않고 영원하리라. 장차 이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이루어진 이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오실 그날 성취되고 영원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말씀에 들어있는 가브리엘 천사의 예언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4절 이렇게 말해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이 마리아의 고백은 매우 현실적인 고백이죠. 이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내가 초년대,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 안다는 단어 참고로 야다입니다. 성적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것은 난 남자와 잠도 자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뜻이죠. 지극히 현실적인 고백이고요. 이 마리아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이 고려되지 않은 고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단순히 그의 지식적인 고백이고 그의 경험적인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내가 경험해보지 못하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거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날 이 마리아가 가졌던 생각이나 오늘날 우리들이 갖고 있는 생각에 바로 이거 동일한 그런 모습 아닐까요?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으니 믿을 수가 없다. 내가 이해가 안 되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여러분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천사가 대답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35절 이하 37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덮다라는 의미도 중요하고요. 또 성령이 내게 임했다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라는 것도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처녀 마리아의 잉태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실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러므로 너를 통해서 나오게 될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 이라고 불려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네요. So the Holy One to be born will be called the Son of God. To be born 이란 단어입니다. 나실,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고요. 2위인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나시는 거예요. 본하는 것이고요. 성령은 샌딩, 보내심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고 예수는 태어나시고 이 사람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시고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내 몸에서 태어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바로 그분은 성자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천사장은 이렇게 말하죠. 내 친족 엘리사벳도 라고 얘기했어요. 그 엘리사벳은 사가랴의 아내인데요. 대제사장 가문이, 제사장 가문은 아론의 가문이지요. 그리고 이 사가랴의 아내인 엘리사벳 또한 아론의 자손이었다고 이 누가복음 1장 5절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마리아의 가계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 또한 의인의 가계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그 엘리사벳,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 이미 6달이나 그가 이미 배가 불러졌다 이런 말이죠. 아이가 잉태되었다 이 말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잉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적인 지식으로는 이것은 안 된다라고 끝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끝이었던 그 엘리사벳에게 생명이 잉태되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물론 그 엘리사벳이 잉태한 것이 처녀가 잉태한 것과는 다르죠. 그러나 이 엘리사벳이 잉태되었던 바로 그 앞에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임신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바로 그 여인이 그게 이제 강조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현실적으로 안 된다라고 말했던 바로 그 여인이 그런 뜻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던 여인이 잉태한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천사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나님이 하시면 돼. 라고 강조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For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능치 못함이 없어. 그런 말 이야기죠. 대저 왜냐하면 그런 뜻입니다. 대저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성과 불변성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하죠.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한번 하신 약속이라면 그것은 어떠한 상황이 생기지 할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자 이제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I am the Lord's servant. Mary answered, May it be to me as you have said. 당신 말한 대로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그의 정체성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나의 모든 삶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우리 참된 신앙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이 순종입니다. 서번트십. 어쩔 수 없어서 수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의 종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섬기고 고백하는 순종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셨을 때에 주변 사람들이 자꾸 쭈삣쭈삣 보여지고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자꾸 내 눈앞에 보이고 귀에 들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순종은 우리가 주변을 보아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푸른 창파를 보았을 때에 불쑥 물에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수없이 이러한 어리석은 일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주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믿음으로 사는가 하는 그런 질문들을 종종 주변에서 듣곤 합니다. 철저하게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 주님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모두 맡기는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어떠한 일을 겪어도 우리는 그 주님께 왜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불평 어린 또 불만 섞인 그런 말을 토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이 우리의 삶에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를 품게 되는, 잉태하게 되는 마리아, 그 이제 수태 고지를, 천사의 고지를 들으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응하고 순종하는 이 마리아의 믿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삶의 정황에 대하여 우리 이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어진다면 우리 모두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으로 기대가 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무엇이든지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기쁨으로 받아들이십시다. 예, 주님께 나의 모든 어려운 정황들을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아멘입니다. 주의 뜻대로 되어지이다 라는 고백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언제나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관심은 바로 당신, 여러분,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으십시다. 주님께 나의 눈높이를 두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이끄시리라. 바라기는 마리아의 믿음처럼 주님께 인정을 받고 쓰임받는 복된 성도의 삶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